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우리 브릿지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조성동 교수님 이제 성경 뚫어보기가 5주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부족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어떻게 잠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이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고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겁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 세상 보기를 곧 준비하셔야 언제든지 준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릿지 강의 우리 첫 번째 성경 펼쳐보기 후에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우리 또 저자 직강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정말로 뭐 교회 예배, 그다음에 기도, 뭐 헌금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풀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라는 데 중심을 가지고 선교란 또 목사님이란 또 어떤 카톨릭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시작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장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조 교수님께서 좀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건물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림감리교회 그러면 이 도림 사거리에 있는 십자가 걸린 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림감리교회 어떻게 가요?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실은 교회를 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 교회가 담겨져 있는 그릇과 같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은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공동체죠. 그래서 아주 그 심플하게 딱 정의를 내린다면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도의 교제 그러는데 그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성도라는 건 믿는 이들이라 얘기하는 거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 지금에 표현되는 교회들은 물론 어떤 보이는 하나의 가시적인 교회, 하지만 또 성경에는 그거보다 먼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에클레시아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건 이제 클레시아라는 건 부른다라는 뜻이고, 에크라는 것은 이제 아웃이거든요. 불러낸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불러내는 모이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교회 원형이라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실 건물을 지칭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가정 교회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개념이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그 종교 정책이 퍼블릭한 것하고 개인적 오이코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했었고, 이게 전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전 세계죠. 로마의 제국이 이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각종 민족들을 다 합쳐놨는데 그 종교를 다 탄압할 수는 없으니까 타협점이 뭐였느냐면 집에서만 모여라. 그렇게. 나대지 말고 집에서만 모여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 가정이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는가? 좀 초대교회 입장에서 뭘 했을까?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떡을 뗐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몇 가지 구절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창틀에서 기대서 말씀 듣다가 졸고 떨어져 죽은 분이 계시죠. 아주 역사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거 50대면은 이름은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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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당시 어떻게 모였는가에 대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격식을 갖추고 있었으면 창틀에 건터 앉아 있질 않았겠죠. 근데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예식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보통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뭐 귀족에서부터 종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큰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언제 모이느냐. 네. 이게 보통 이제 저녁 때 모이는 거죠. 일 끝나고 몇 시에. 뭐 그 당시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 끝나고 뭐 해질 때쯤 모이자 했겠죠.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인. 그렇죠. 주인이 먼저 오겠지. 주인이 먼저. 귀족들. 네, 귀족들이 먼저.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따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찬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주인이 빵하고 물만 내놔요. 네. 그러면 자기네가 먹을 걸 이제 요즘 얘기하는 파틀락 뭐 이런 파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먹을 것들 더 가져와서 나눠 먹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귀족들이 일찍 왔어요. 이 사람들 도시락을 화려하게 쌓았겠죠. 고기 반찬에다가 그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었어요. 이제 슬슬 기다리면서 먹기 시작한 거죠. 꺼내서 미리.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잔 걸치다 보니까 이제 한 잔이 두 잔 되고 약간 이제 거나하게 딱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식사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클레오파트라 의자 아시죠? 길쭉하게 이렇게 는 거기에 이렇게 기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해롱해롱해졌겠죠. 기대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종이나 뭐 일하는 노동자들이 늦게 오는 거죠. 일 끝나고 왔어요.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왔는데 그 긴 의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구석탱이 앉는데 뭐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 빵하고 물하고 요거 그 집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것만 딱 먹는데 저 양반들은 보니까 실컷 먹고 술까지 취하고 고기 냄새는 진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각자. 괜히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주의 몸 살과 피가 되는 만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한쪽에선 취해서 해롱거리고 잘 먹고 배도 들기고 있고 한쪽은 저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하고 빵만 먹고 있고 이 시험 들기 왜 하냐.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심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중에 병 걸린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다 벌 받는 거다 이거죠.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통과 문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하는가가 또 교리적으로 정착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 친교를 못 한다는 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그런 아픔인 것 같고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예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고요. 두 번째가 말씀, 그러니까 설교, 이 설교 캐리그마가 선포되는 곳이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 디다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 디아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던 그 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아주 원형의 모습이 이때도 시작이었고 지금도 교회 그러면 핵심적인 기능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역들이 골고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5가지 초대교회 원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것들을 제대로 이제 이루어 나간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걸 본받자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균형 잡힌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과 이런 균형 잡힌 사역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 별로 안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 10년 됐습니다. 2007년 그때 이제 한참 부흥 뭐 이런 개념이 있었.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목회와 신학에서 저한테 한국교회 표를 500개를 가져왔어요. 작은 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표 500개를 가져오면서 이거를 분석을 하면 뭔가 한국교회 트렌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분석을 쫙 해봤는데 다 부흥이에요. 그건 뭐 건축 몇 명 돌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 그 신년 예배 때 예를 들어서 300명 돌파 그럼 다 함께 300명 돌파 이걸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아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주먹질하고 잘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파격적이었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대 사역이다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이거가 균형 있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든지 우리가 이걸 본받자 했으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나열하는 교회들은 없어요. 거진 뭐 예배가 한 3%, 말씀과 예배가 한 2, 3%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표에. 이게 좀 왜곡된 모습이죠. 지금 10년 전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도 그 교회 지향점,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중세기 때 이제 교회 후에 말하는 암흑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적인 교회 또 좀 건물 지향적인 교회가 뭐 역사적에 있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짧은 한 130년의 역사지만 이따가 나오겠지만 말씀이 먼저 들어온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외형화되면서 또 성장주의가 이제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요새는 사실 이 무교회주의자, 그러니까 꼭 교회 나가야 돼.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정체성, 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출석, 뭐 예배의 날, 주일, 뭐 이런 개념이 좀 약해지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럼 교회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은 이게 바울 선생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몸이거든요. 지체라는 말이 이게 가지 지자입니다. 이게 몸의 그 지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뜻인데 이게 한 몸이 모여야죠. 그렇죠. 팔 따로 놀고 다리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한 몸이 모여. 이건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공동체성이 생기고 그 서로의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죠. 올바른 가르침이 정해지죠. 안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따라서 이단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면 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 갑바도기아라고 터키 쪽에 가보면 그 초대교회인데 땅굴 도시가 있어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 땅굴 도시가 이게 그냥 동굴이 아니고 파고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서 그렇게 지내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였다 이 말이죠. 흩어졌어야지 실은. 모이면 잡혀서 죽는 게 뻔한데 표적이 딱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로마의 카타콤 같은 경우 무덤교회 거기 정말 무섭게 깊잖아요. 그 참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신기한데 거기 도시가 거기도 거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막 숨어 들어가서라도 이 사람들 모였거든요. 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이는 곳에서 서로의 격려가 됐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이 지체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참 힘든 거예요. 모일 수 없다라는 사실에 함께 그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서 함께 격려가 되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부족하다라는 것에서 지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트워킹 돼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귀중한 의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일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한 몸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교회에 대한 좀 기본적인 쉬운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선교에 대한 것이 이제 교회하고 연결돼서 이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가족과 고향을 떠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도대체 왜 교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으로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선교를 하러 나갈까? 그 좀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이 있는가? 뭐 선교적인 의미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네. 장 목사님은 자전거 그렇게 열심히. 네, 전도사입니다. 자전거를 타서 살을 뺐다. 자전거 타고 보니까 좋으니까 자꾸 주변에 자전거도 사주잖아요. 타라고. 막 권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쉬운 비유지만, 그래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하고 아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 갖고 있다라는 것이 실은 죄악된 거예요. 전해줘야 돼. 같이 믿자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걸 연결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서 전화를 하네. 더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요새도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걸 통해서 산 것을 아는데도 그걸 숨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선교,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게 사실 개념들이 조금 한국에서는 아직 좀 정리가 필요해요. 뭐 전도, 뭐 선교, 뭐 미시오 데이, 뭐 하나님 나라 선교, 이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데 오늘은 그런 걸 다 다룬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상황 요새 혹시 뭐 알고 계신,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 제가 알기로는 선교 한 세계 3위 정도, 3위, 2위 정도. 네.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나 또 도전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한 160개국인가요? 하여간 2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예. 정말 뭐 기적과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열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열정이라는 게 있고, 믿음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생활했던 것들의 그 결과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선교사라는 게 혼자 그냥 뛰쳐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요번 주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선교사님 이제 아프리카에 계시다가 이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같이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간다에 있어요. 우간다 그 수도가 캄팔라인가 그런데 거기에 그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죠. 저는 우간다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앙아프리카. 예. 이 상식이 있으시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나중에 네. 지도를 찾아봤는데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중앙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나라에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얘기를 들었더니 말라리아를 4번 걸렸다고. 2년 반 동안 말라리아 4번 걸리고 죽다 살고 뭐 이러면서도 거기서 이제 버티고 그 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온 거죠. 병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수고로움들이 그분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만여 명이 퍼져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가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왜 멀쩡한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무리하고 왜 그러냐고 뭐 이러는데, 세상에 그런 선교는 없어요. 네. 가가지고 우리 같아도 그런다고 그게 통하겠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라든가 무슨
이 이슬람권이라든가 아니면 토착 신앙인들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봉사 활동이죠. 섬김. 네, 정말 그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꽤 됐습니다만 터키에 갔더니 터키의 기독교인이 뭐 몇백 명, 네, 4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그동안 왔었던 선교사들의 숫자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 가서 묻히는 동안 1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정도 열정이었으면 뭐 그렇죠. 몇백 명, 몇천 명 됐을 네. 텐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씨앗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정말 그 전도를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야. 말없이 그냥 봉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녹아나기를 원한 거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격적인 성경만 말하지만 진짜는 그런 씨앗들, 정말로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선교사님들. 저도 아마존에 계시는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 뭐 저도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매일 받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생각이 나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세계관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선교의 그런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선교를 통해서 사실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선교를 통해서 가지는 그 넓은 세계관은 정말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뭐 비전 트립 이런 것도 요새는 가지 못하지만 단순히 그냥 누굴 돕는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 세계관을 넓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선교다. 이런 것들이 이런 책에도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신 장면이 한 두 가지만 더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누구신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뭐 어디 뭐 신학교 나오셨어요? 뭐 목사님 교단이 어디예요? 물어보는데 사실 일상생활에 보면 목사가 도대체 누구야? 요새는 뭐 목사 그러면 사실 뭐 자랑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의 또 의미나 본질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는 이제 공동체,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세우기 어려운 문제니까 교단이 있고 그 교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신학대학원 3년, 우리가 MDB라고 보통 얘기하는 목회 석사과정 3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교단이 제시하고 있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구분점을 볼 것 같으면은 기존에 이제 그 카톨릭하고 구분되는 점은 목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을 때의 목사의 직을 하는 것이고, 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안수를 받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예.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예. 그래서 이 반열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하고 약간 좀 가깝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조건이 먼저는 시험에 붙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부름이 있는가, 소명. 네, 소명이 있는가. 이 소명이라는 건 내가 소명을 느꼈다 이런 소명이 아니고 이분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느냐. 목사를 줬을 때 이분이 공동체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느냐. 공동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을지라도 소위 얘기하는 무인 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가 없을 경우, 그 무인 목사라고 하는데, 그 임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원칙상으로 3년 동안 무인 목사가 되면은 면직입니다.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냥 이렇게 휴직 이런 개념이 아니고 면직입니다.
그냥 목사 안수를 무효화하는 거죠. 무효하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목사라는 게 뭐 갑자기 뭐 목사가 되는 순간 뭐 축도를 할 수 있고 축복권이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척하고 있지만은 실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편의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아무래도 많은 헌신이 있고 우리는 이제 100%니까 교회가 인생의 100%니까 그냥 여기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 교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렇지 실은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목사님 강의 중에 많이 강조하시는 게 공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따 카톨릭 얘기도 좀 할 텐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아니죠. 공소가 되는 거죠. 네. 비어 있는 개념이 틀린 거죠. 근데 저도 안수 받을 때 감리교에서 목사의 직을 안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이죠. 근데 그 직장의 역할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네. 면허증입니다. 네, 그렇죠. 설교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에 구별된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또 이런 개신교적인 전통은 또 중요한 거고 또 저희가 따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귀한 시간이니까 최근에 목회 이중직도 저희가 연구를 했고 목사가 그러면 좀 요새 많이 어려워요. 요새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시거든요. 교단적으로는 이게 법이 통과되는 것도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교단도 있는데 목회 이중직에 대해서 또 전문가로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또 제시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건 이제 일단은 목사에 대한 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목사님은 제사장으로 이해를 해요. 신적인 사람으로도 이해를 하기도 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선배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 안수 받고 내려왔더니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실은 농담이 더 셌는데 안수 받을 때 뭐 봤냐 그러더라고요. 뭔가 번쩍 봐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실은 이제 그게 임명식이죠. 이걸 통해서 뭐 신분이 변환되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라이센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일 뿐이지. 네, 그게 꼭 직업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런 소리 항상 듣습니다만 이제 제사장 반열이다. 그게 상당히 틀린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에 반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 위주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대대손손 이어서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자격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우리 이전에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목회만 전념을 하면 뭐가 가능성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희 선배들 얘기가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는 됐다. 사람들 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목사 수는 너무 많아졌고 교회는 어렵고 뭐 이런 상황 속에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 생활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오히려 전업 목회자보다는 이중직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목회 패턴이라는 게 이제 뭐 새로 부임하는 건 어렵고 근데 개척한다 그러면 몇 억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를 딱 해요. 그러면 몇 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뭐 이제 손가락이면 성공이라고 그러죠. 이게 현실인데 현실이죠. 사람들은 100명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예배당을 만들 때 규모는
5명 규모가 아니고 네. 항상 100명 규모인 거예요. 좌석이. 근데 모이긴 5명 모여요. 그럼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보증금에서 까먹어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은 목회가 왜곡돼요. 돈을 채워야 되는 목회가 돼요. 그러면서 목회가 이게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목회들로 많이 유혹도 받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당을 포기를 하고 건물을 내놓고 자기가 이중직을 하면서 오히려 내 목회는 10명, 20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돈에 대한 이러한 압박에서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커져서 필요에 의하면 건물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도 공급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목사 위임식 때 교인들 선거 이렇게 뭡니까 이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생계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실이죠. 그냥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서로 명분적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내려놓고 오히려 정말 교인들과 밀착된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목회들을 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갈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순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온라인 교회들이 설립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신고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자격이 있죠. 그렇죠. 지방에도 이제 그 기본 교인과 장소가 그렇죠.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교인이 몇 명? 50명? 감리교는 12명. 12명.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실은 채워졌으면 개척을 안 하죠. 그렇죠? 건물도 있으면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으면 개척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지 말고 이걸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현시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9장에 이제 이걸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결론적으로 우리의 좀 전통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실 저도 뭐 개신교와 카톨릭 이게 조금 보수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카톨릭에 대해서 특히 뭐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사실 WCC 뭐 이게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사실 오랫동안 좀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였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참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들도 나오는데 먼저 이 개신교와 카톨릭에 대해서 좀 교수님으로서 좀 바르게 우리가 역사나 이해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고구려 전이죠. 고조선 전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정말 옛날 일이에요. 2000년 동안 흘러나오면서 종교도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고는 중동의 조그마한 그 사막지대에서 시작된 그 종교가 지금 퍼져나와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한국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 그 시간이 2000년이래요. 당연히 변합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불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삼신각도 있고 4대 천왕도 있고 이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 1000년 된 거거든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죠. 1000년 동안 그 문화와 섞이고 사람들의 이해와 현실과 뭐 이런 것들이 섞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2000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진리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카톨릭은 1500년 역사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잡아서 1500년 역사가 있었고, 300년 지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그 종교 로마의 공인화가 된 이후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해도 1200년 동안 유럽이라고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불교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 제도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경은 유지가 됐는데 현실적인 적용은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도 나오게 된 거고, 뭐 내지는 뭐 성인도 들어가 있고 마리아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섞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역사를 인정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구분점은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톨릭, 천주교와 우리는 사실 개신교죠. 사실 외국에서는 교회라고 그러면 카톨릭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물론 구분점이 거기서 있죠. 하지만 역사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조건적인 적대감보다는, 이제 결론에도 그렇지만 좀 알아보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진리를 좀 바르게 발현하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지향하고 가져야 될 태도에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과의 이 대화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거를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꼭 하나로 뭉치겠다 하는 것도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벌써 이렇게 다른 길을 간 지가 500년이나 됐는데, 500년 전에 이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 시작할 때거든요. 이걸 다른 길을 간 지가 벌써 500년인데 이거를 갑자기 너랑 나랑 하나야, 합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그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카톨릭은 개신교랑 가까운 것보다 불교랑 더 가까워요. 맞아요. 유교 더 가깝죠.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방법이 개신교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우리랑 비슷한 다른 종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리적인 문제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실제적인 봉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라이프 오브 자살 예방 활동을 할 때 불교 스님도 같이 하고, 같이 신부님도 같이 하고, 우리 종교계 같이 하잖아요. 같이 많이 갈비탕도 먹어요. 원불교도 좋아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이렇게 한국 교계 저희 편한 자리니까 음모론 같은 거는 좀 너무하다고 하니까, 종교 통합을 악마 세력이 한다, WCC가 거기에 이런 거 보면 조금만 역사를 봐도 우리 성도들도 사실 거기에 지금 많이 미혹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부를 좀 정리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 교계에 대한, 이건 저는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코로나 시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몰라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10장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를 좀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2부 강의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저는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자산오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카톨릭 초기잖아요. 예. 정약용, 정약전. 그때만 해도 이제 박해를 받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전혀 배척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을 위해서, 그 당시 조선을 위해서 쓰임이 있는 종교였어요. 왕실하고 가까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조선 시대를 떠받쳤던 것이 바로 유교잖아요. 근데 유교라는 것은 공자왈 맹자왈하는 경전을 들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한문 문화거든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봤을 때 되게 재밌는 나라였어요. 뭐냐 하면 말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글을 쓸 때는 한자를 쓴다. 중국 글자를 쓴다. 중국어예요.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게 놀라우신 양반들입니다. 그러네요. 말은 한국말을 쓰면서 쓸 때는 중국어로 해외어를 번역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무슨 단어를 이게 한자로 쓴 게 아니라 의미를 또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쓰는 거죠. 제가. 필기를 네, 영어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해낸 거예요. 대단하신 양반들인데 선교사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가서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들고 가야 될 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조선말을 하고 있는데 글을 쓸 때는 한자를 중국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결국 한문을 들고 들어가면 쉬워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미 번역된 성경들이 있으니까 그냥 들고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 민중들은 한문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양반들을 위한 선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거점 선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온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한글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유명하죠. 네. 미리 번역을 한 거죠. 일본하고 중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 로스 번역이 있고 이제 일본 같은 이수정 번역이 있는데 번역들을 해가지고 들고 들어온 거죠. 말씀의 전통이 상당히 훌륭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벌인 겁니다. 한글을 번역을 했고 이 성경책을 읽히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한이 있죠. 첫 번째는 못 먹은 한이 있고 두 번째가 못 배운 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글 가르쳐 준다니까. 옛날에는 양반이나 글을 배울 수 있었는데 상민도 심지어 여자도 이런 말 요즘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성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2시간씩 한글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랬어요. 신문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무슨 집사 뭐 요즘식으로 하면 집사 뭐 이런 거 볼 때 이제 받아쓰기 시험 보고 받아쓰기 시험. 적어도 한글에 읽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면서 글을 깨우치니까 의식도 깨고 생활도 변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라의 살 길이 선교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유교가 무너진 그 사상적 공백, 정신적인 공백, 문화적인 공백을 기독교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됐고 실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선교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전염병이었어요. 콜레라. 그때는 괴질, 콜레라. 콜레라. 이런 것들이 병이 막 이렇게 돌았을 때
서양 의학으로 이걸 다 고쳤거든요. 네, 제가 참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금 정은경 그 본부장이라고 하나요? 요즘 청장이죠. 네, 네, 요즘 네. 청장이죠. 질병관리청장. 그거를 알렌 선교사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염병 담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방을 붙였죠. 그 예수 교인들한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을 거냐 뭐 이런 방이 붙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론 역할들을 감당을 하면서 이 민족 가운데 녹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가 결국은 지금 이제 한국 교계의 어떻게 보면 현실과 사명까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여전히 그 뿌리를 가진 지금의 한국 교회 이 팬데믹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의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몰라가 저는 오히려 보면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이거였구나 이런 자존감이 있는 교회였고 이런 전통과 눈물이 있었던 교회구나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곧 교수님과 또 세상의 세상 보기를 시작할 텐데 잘 부탁드리면서 부담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